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9면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29면. 뒤쪽에 빨간 쪽 성경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족들을 위해서 좀 지체했습니다. 봉독하실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내 삶이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시민권은 간사함이나 부정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였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 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은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이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 되어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징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제는 어머니가 자녀를 돌봄같이 마음이 쓰이는 길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자녀를 돌봄 같은 길에서 이렇게 줄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의미를 달리하기 위해서, 좀 더 깊이 하기 위해서 사족을 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사느냐,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은 내일에 대한, 오늘이 아닌 내일에 대한 소망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내 모습은 과거의 내 모습의 거울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슨 경험을 했든지 우리는 그 경험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경험을 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험을 했든지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이 중요해요. 오늘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 소망대로 그것이 내 얼굴에 나타나고 내 삶에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지, 오늘 내가 뭐 나이가 젊다고 또는 뭐 연령이 많다고 해서 흰머리가 있다고 늙은 거 아니에요? 절대 늙지 않습니다. 젊은 고혈압자가 얼마나 많은데, 젊은 당뇨병 환자가 얼마나 많은데,
아니 그게 죄스럽다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요 정상인 분은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장래와 미래는 다릅니다. 장래는 막연하게 흘러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조상이 움막집을 짓고 살았으면 나도 움막집을 짓고, 내 조상이 둥지를 뜨고 살았으면 까마귀까치는 태고에서부터 지금까지 둥지를 틀고 살아요. 내 아버지가 갱이로 농사를 지었으면 그 후손도 대대로 갱이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럼 싹수가 있네, 저 장래가 있어, 그 별거 아닌 거예요. 미래는 철저하게 계획된 겁니다. 할렐루야. 몇 년도까지 우리는 트랙터로 농사 짓는 거야. 몇 년부터 몇 년까지 GTX A 노선을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미래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미래 계획, 국가의 미래 계획. 그러면 여기는 틀림없는 담대한 꿈이 들어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장 인류의 가치 중에서 소중한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가줘야 된다. 할렐루야. 저 GTX 야성 A 노선으로 범죄나 하고 하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죠. 범인이 저 부산에서 하고 저 운정동까지 그냥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써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현재의 내 모습의 미래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 찬양을 하면 미래가 보이잖아요.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하는 겁니다. 오늘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 특권을 가졌어요. 하나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특권을 가졌고, 그리고 주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주겠다 하신 거란 말이에요.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리고 사회 제도에서 구하게 돼 있는데 제도는 바꿔지는 겁니다. 바본적이에요.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은 한 4가지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유추론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했으면 양선자 컴퓨터가 나오고 AI가 나오면 이렇게 될 거야 하고 유추하는 거예요. 그건 전문가 세계에서 하는 거예요. 델파이트 법칙으로 해서 전문가한테 묻는 거예요. 전문가한테. 전문가에게만 물어. 부동산인 부동산 전문가, 개발자, 연구자, 금융하는 사람, 다 참여자들에게 묻는 거죠. 그런데 일반인에게 값이 오를 건가 내릴 건가 한 것은 비전문가한테 물은 거예요. 아주 전문적인 영역을. 그건 감상밖에 안 돼요. 그건 내리는 게 아니고, 오르는데 그 사람들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전문적인 것은 앞으로 암에 대해서 얼마나 정복할 수 있느냐고 민간한테, 그 일반에게 물어서는 안 되잖아요. 환자에게. 카타라지. 그 누구한테 물어요? 전문가한테 물어야 돼요. 과학을 하는 사람들한테. 영국의 델파라는 청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그냥 일반 통계 분석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여론조사 한다고 막 하잖아요. 뭐 한다고. 현재 데이터보다도 과거 데이터가 더 잘 맞을 수도 있어요. 그건 가변적인 겁니다. 새로운 변수가 나면 그 뒷날 꺼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은 제도지요. 그 법령을 보면, 법을 보면 미래가 어떻게 정해질지 한 거예요. 아, 이민법이 바뀌면 우리나라 이민이 개방이 되는구나. 18개국은 18국이 되는 거고
30년 뒤에는 50개국으로 늘린다 그러면 30년 뒤에 법이 바뀌지 않은 50개국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되고. 이 삼성동의 이 지역을 예를 들면 전부를 상업지로 바뀐다고 규정이 제정되면 상업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봐서 우리는 미래를 예측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또 하나 예측한 건 아이들이 신발을 옛날에 잊어버리면 손에다가 침을 발라고 탁 때리면 그쪽으로 가면 받는단 말이에요. 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어디서 왔는가? 역으로 생각해보면 신발 어디 빠진 줄 알거든요. 너무 아까우니까 못 신고 책보자기에다 쌌던 게 그냥 빠졌단 말이에요. 역순으로 가면 그건 일상의 일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미래에 관한 완벽한 방향은 이 성서입니다. 할렐루야. 성서를 모르면 지성일 수가 없어요. 거기가 한계거든요. 모든 학문이 연구를 하면은 사회과학은 그 활동과 경제면 경제 활동과 경제 현상을 연구한다. 현상이니까 진리가 아니에요. 늘 바뀌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면 물가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오고요. 현상과 활동. 그 현상의 변화에 대응해서 하는 인간의 활동이 있고 물가가 오르는 현상에 대비해서 오늘 내가 비싸게 돈 주고 바나나를 사 먹기도 하고 이런 것을 경제활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을 개인의 경제활동 또 공공경제활동, 사적활동, 공적활동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가면 그래 모든 학문이. 인간과 그 무엇을 하나님과 관계를 개선하는 일 그러고 나와요. 할렐루야. 과학을 잘하면 거기 부딪히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일한 것이 그거예요. 형제 여러분 아시죠? 내가 여러분이 한 것 같이 빌립보에서 그 고난과 능욕을 그 지독한 내가 한패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건면한 건 간사함이 하나도 없죠. 아시죠 여러분? 여기 어디 간사함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부정한 것에서 나지 않았습니다. 속임수로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술로 한 거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 얘기예요. 이 말을 여기서 이렇게 해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입은 복음을 위탁한 바 우리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전국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전국적으로 사람도 기쁘게 하고 교훈을 얻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에다 초점을 맞춰놓고 사람에다가 놔두고 일을 하면 종이 됩니다. 사람이 들어와서 생각해보지 않고 대답하면 그건 전부 틀린 대답이 돼요. 내 자신을 과신해가지고 나에 있는 것을 뭔가를 계속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업무에서 보여주고 축구를 하면 축구에서 보여주고 탁구를 하면 탁구에서 보여주고 수영을 하면 수영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내 자신을 입으로 보여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내가 지금 이 순간 뭘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수고하고 애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하는 일이 절대 헛것이 안 되는 거예요. 죽어도 헛것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숨까지 아까 내놓는다고 했잖아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해라 했어요. 이 말씀은 어디 있느냐면 요한복음 17장 최후의 만찬 하시려고 할 때 이 고별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자를 다 찾았습니다. 보여주고 말씀하신 것을 다 내가 전했습니다. 그들도 다 들었습니다. 또 그들도 가서 그렇게 할 겁니다. 한 그 사도들이 대대로 전해준 말을 오늘 제가 하고 있고 여러분이 듣고 있고 여러분이 가셔서 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학문도 어떤 과학도 어떤 철학도 다
이 성서 손바닥 안에 들어있어요. 아닌 것은 키로 이렇게 흔들면 아닌 것은 빠져나가듯이 다 빠져난다. 하나님 말씀 위에 놓고 흔들면 다 빠져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네. 너희도 알거냐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거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으세요. 주가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신 걸 믿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가지고 죄값을 치르고 부활해서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죽음을 우리 들어가서 썩어야 할 우리가 하나님 품에 죽어도 들어갔고 그리고 여기서 살아서 주님이 오시면 지금 주님 품에 무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품에 있는 그분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는 들림받아 간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무덤은 뭐냐? 무덤은 얘가 성전 아니에요. 성전. 성전이고 우리가 허그도 해봤고 이러고 살았는데 이게 성전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거 하나님의 육신과 영혼이 분리돼서 영혼은 하나님 품에 들어가고 육신은 성전이었으니까 기념으로 놔둔 기념물이에요. 기념물. 할렐루야. 육신은 말할 수도 없고 무슨 능력을 발휘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기념. 이 몸을 가지고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이 자식들을 어떻게 길렀는지 이걸 기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론은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내놔서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입었던 이 몸 그물 사이도 끼어다니고 바람처럼 구름처럼 끼어다닐 수 있고 어디든지 시공을 초월해서 다닐 수 있고 병들지도 않고 취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그런 몸을 입는단 말이에요. 이걸 상급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입는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밥통 뺏길까 봐서 이렇게 사도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우리는 너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지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이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만족을 하게 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이 사람한테는 딱 젖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근사한 옷도 입고 빨간 복대도 띠고 지팡이도 들고 권위도 자랑할 수 있고 이리 오세요. 이럴 수도 있지만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한다. 할렐루야. 유모도요. 그 유모라는 것은 어머니가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그러니까 돈 주고 사다 쓰는 유모가 아니라 자기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자식을 기를 때 하는 것처럼 한다. 근데 그 어머니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요. 예수를 믿는 어머니.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딸. 어떤 목사님 보는 예화에 보면 이게 있어요. 도시에서 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게 도시 총각한테 결혼을 했는데 너무 복잡하고 자기 눈을 마주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야, 그것보다는 그러면은 교수하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교수하고 했는데 교수하고 해보니까 맨 연구실만 있고 자기 곁에 앉아있는지도 몰라요. 또 이혼하고 그럼 누구하고 한번 해볼까? 사업 잘하는 사람하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돈 많이 번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더 바빠요. 곁에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거 관리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라는 거 아닙니다. 못 벌게 하는 거 아니에요. 돈 중요합니다. 많이 보세요. 그 다음에 농촌 총각한테 가면 한가하고 좋을 것 같은데요. 땡볕에 사흘하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부한테 가면 좋겠다는데 바람에 나가면 죽을지 살지 모르고 그 기다림에 지쳐가지고 살 수가 없어. 독수공방에. 그래서 인생이 그냥 거기서 끝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수가성의 여인하고 갔잖아요. 네 남편이 5이 있었다. 지금 남편도 아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수가성의 여인뿐만 아니라 실제 아까 있었던 일을 말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면 결혼을 여러 번 해도 능력이 된다고 믿는 이것은 죄 짓는 장난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유순한 유모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길러내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가 결혼을 하게 해주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가 장성하게 해서 하나님을 뜻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을 받도록 길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당신들이 내가 기를 때 약간 기분이 나쁘다 버려버리고 돈 안 준다고 버려버리고 뭐 성격 더럽다고 버려버리고 옛날 구습 남아있다고 버리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잘 기른 부모처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돌아올 때까지 여기다 써놓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마음에 맞는 사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원수처럼 구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포기하세요. 포기해. 권사님 다 포기해버려. 하나님하고 나다. 니들 살고 나한테 도움 줄 수 있으면 주고. 할렐루야. 여기 최승훈 집사님 보고 카드 주라고 해서 날마다 오시고 싶으면 오시고 더우면 에어컨 켜시고 추우면 난방 켜시고. 할렐루야. 시장하시면 이제 앞에 레스토랑에서 식사하시고. 할렐루야. 이건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건 누구도 좋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그렇게 끝까지. 예를 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성격장애도 있고 정신장애도 있고 그러다 그것이 넘어가면 하지 못할 일을 저지르기도 하고 부모고 누구 눈앞에 안 보입니다. TV 크면 살인이에요. 그럴 수가 있어요? 복음이 없는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교회를 가득 채우기 위해서 선교도 하겠지만 전도도 하겠지만 너무 불쌍하니까 한 거예요. 요 동네 여기 어떤 한 분을 참 친하게 지내면서 회장님이라고 하고 교회 한번 놀러 오세요. 근데 안 와요. 왜 안 오냐? 교회는 찬양하니까 안 온다. 이 찬양할 수 없는 사람을 찬양할 수 있도록 준 이 특권을 줬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부족하거나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저분이 온다고 생각하면은 오신다고 내가 능력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온다 이렇게 믿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잘 쓰고 계시구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지금 이 능력이 행해지구나. 이렇게 믿으면 틀림이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수험생들이 가서 만점을 맞으면 내가 얼마 해가지고 남과 다른 재주가 있고 뭐 IQ가 높아서 해온다 그러면은 이건 에세이가 빵점짜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셨구나. 할렐루야. 이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목사도 뭐 교회 한 10만 명 되고 나면 몸에 힘 빡 주지 않아요. 그때부터 어려워집니다. 절대 하나님 했다는 것을 한시도 잊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교회 개척한다고 해가지고 성도가 안 온다고 해가지고
막 울고 불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때에 시간표에 맞춰져 있어요. 조급해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니라.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예수를 믿을 사람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기는 하나님이 준 구원의 복음만이 전한 게 아니라 목숨까지도 준다 얘기야. 할렐루야. 뭐 아까울 것이 있겠느냐. 뭐 아까울 것이. 이거란 말. 그런데 구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노라. 후서 3장 8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죠. 또 뒤에도 나오고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러면 어르신들은 그럼 나 아무 일하니까 쓸모가 없으니까 안 먹어야 되니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큰 일이에요. 할렐루야. 재벌들 하나님한테 예수 안 믿으면 한마디 기도도 못해요. 한마디 기도도. 아멘도 안 때려져서 못합니다. 교수 똑같아요. 공직자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을 감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별을 끼치고 일했어. 이 사람 무두장이 요새로 말하면 가죽공, 세공 이거 백도 만들고 물백도 만들고 텐트도 만들고 텐트 장사예요. 이거 해가지고 돈 벌어서 선교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한테 가죽 냄새가 얼마나 났겠어요.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시시한 사람도 아니에요. 가말렉파. 요새 말하면 서울대학의 철학과. 나는 다소 출신이요. 이런 뭐요. 서울에서도 강남. 그걸 다 버렸다. 족보도 다 버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면 영장 없이 구금이나 체포도 안 당했는데 그것도 주머니 속에 넣고 써먹지 않고 그대로 당한 거예요. 때리면 맞고 가둬지면 갇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핍박할수록 커져버린 거예요. 핍박을 안 받으면 커질 것 같은데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네가 목사냐 뭐냐 하고 그 사람 건들 그 사람이 더 큰단 말이에요. 네가 성도냐 네가 언제부터 예수 믿어. 사도 바울은 예수님 음성 한 번 듣고 사도가 된 사람. 할렐루야. 성령이 깨우치면 그 시간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리라.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산 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 내가 예수는 안 믿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생각해보면 정말 감사해. 어제 누가 그럽디다. 우리 집은 논도 많이 있고 밭도 많이 있고 대농가였고 가족들도 도회에서 다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일하는 사람도 많았고 그런데 제사가 1년에 24번이었다는 거예요. 며느리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찬물에 목욕 재배해야 되거든요. 다 죽습니다. 100번 걸려 죽어요. 사탄은 그렇게 죽여요. 그 다음에 음식이라고 가면은 곧 끝내줄게요. 문어가 있으면 푹 가서 이렇게 먹을 생각이 아니고 봉황처럼 만들어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제사 음식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맛있는 거 있으면 제사 때 쓴다고 얘들 안 먹여. 얘들은 영양실조 걸린다고요. 뭐든지 제사 중심이란 말이에요. 이건 죽음의 문화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 먹이세요. 할렐루야. 자라나는 아이들 먹여요. 어머니 아버지 생신이 그립고 돌아가신 날 기념을 해야만 케이크 사다 놓고 하면 잘하세요. 할렐루야. 거기 안 잡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훈을 얻자는 거죠. 그분들의 뼈를 기념하고 또 그분들의 삶에서 교훈을 얻고 그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분이 서울로 안 왔으면 우리 정 집사님 서울 오셨겠어요? 못 오지.
어떻게 그 좋은 학교를 졸업할 수 있어요? 어렵습니다. 감사하세요. 하나님과 부모님께 감사를. 할렐루야. 너희 바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자식에게 하듯이. 그래, 이제 100년이 되든 200년이 되든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이 땅을 살아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오늘 또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콧수염 함부로 띄지 마세요. 콧수염 띄었는데 거기에서 혈관이 터지면요, 지혈이 안 돼요. 그러면 병원에 가가지고 내재로 쌓아서 지져야 돼요. 얼마나 아픈 줄 아세요? 그 고통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나누어주면 애들도 콧수염을 안 뺄 거 아니에요. 이제 장성해지면은 하루 저녁 자고는 밖으로 나오니까 이거 잘라야지, 이거 잡아채면 안 된다고 해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목으로 넘어가면 바로 가야 돼요. 바로. 목으로 넘어가면 여기서 일반에서 해야 된가, 디에로에서 이비인후과에서 그 코 뒤쪽, 목 뒤쪽에서 지혈을 시켜야 된다. 불로 찢어야 된다. 레이저로. 저는 다행히 앞쪽에서 해가지고 여기가 돼가지고 쉽게, 그것도 쉽대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작은 이런 경험 하나도 후대가 살아나가면서 필요하도록 경험을, 그냥 간접 경험을 하도록 그렇게 해준대. 인생의 절대절명의 지혜는 어떻겠어요? 할렐루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요,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고 여기까지 올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경쟁자에게 짓밟혀서 죽었든지 형제에서 짓밟혀서 죽었든지 세상 가만히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막히게 왔어요.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돕도록 만들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늘 마누라 얘기해서는 안 됐습니다. 마누라가 침대 내 곁에 있는데요, 내가 마누라 데리고 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저를 좋아하겠어요? 제가 이제 죽을 때 보면 당신한테 신세만 지고 갔구만, 고맙소, 미안하오. 아마 그렇게 하고 가겠죠. 하나님, 이 여인을 축복해 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거 합당하다 하면요, 화해한다고요. 화해.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정리해 줄게요. 우리 권사님하고 권사님 나란히 앉아서 두 분은 껴안고 위로하고, 권사님 어땠어요? 죽 잡수세요. 설탕을 끓여 드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머리 그렇게 하니까 더 낫네. 헤어지겠으니까 그렇게 돼요. 근데 이건 기적입니다. 이건 완전한 기적인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일은 한 영 아내가 아니면 성령의 아내가 아니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전쟁은 가까운 데서 다 벌어져요. 싸움은 가까운 데서 합니다. 학교의 학폭도요, 가까운 아이들 때려요. 마누라에게요, 자신 있게 내가 당신에게 사랑한다고, 당신에게 정말 신세 많이 주고 산다고 말해도 이 마누라가 우쭐해 버릴까 봐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걸 평생, 그걸 꼭 말해야 되나 마음이 있는 거지. 다 그러고 오늘 당장 가시면 사랑한다고 말을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처음에는 겉돌 겁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 무슨 빈 캔에다 말했나, 아니면 큰 무슨 박스에다 말했나, 뭐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말했나? 그것도 없고. 그런데 그것을 하다가 보면 사랑이 무엇인 줄 알아요. 딱 내 직장에서 몇 가지를 속이고 결혼을 했는데 그거가 펑크 났으면 돌아갈 수도 있었어. 하나님 영원히 숨겨주시기도 하고, 알아도 불쌍하게 봐. 이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너희를 부르사 그런 영광을 입혀준 거예요. 그 영광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행하려 합니다. 합당하게. 할렐루야.
수가성의 여인이 그 남편, 또 6번째 남편인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준다고 성령을 주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이 진리를 금관을 쓰고 우리 주님이 들어갔던 딱 휘어지는 양을 건지는 지팡이를 뜯고 으리으리한 옷을 입고 으리으리한 고색찬연한 빌딩에서 나온 그 사람들한테 준 게 아니고 거기는 내가 없을 거야. 남편이나 5씩이 된 여인에게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도 이와 다를 바 없다. 그 얘기예요. 모두가. 그러잖아요. 가늠한 여인이 잡혀가지고 돌로 치려고 하니까 주님이 그레에다가 땅바닥에다 쓰시지 않아요. 죄의 없는 자는 치라. 그래도 그 사람들은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라 다 피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따라봐라. 다 가지 않느냐. 이제 죄 짓지 말라. 말 한마디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말 한마디. 내가 지금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져요. 아까 장래와 미래는 다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미래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소망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래를 다 계획해 놨어요. 하나님이 계획해 놨기 때문에 미래예요.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말에 무슨 키워드가 좋게 하고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해야 되냐. 하나님이 때에 맞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사랑을 고백하라고 할 때 사랑을 고백하시고, 할머니한테 용돈을 드려야 하려고 할 때 드리시고, 오늘 친구와 차 한잔 하고 싶을 때 딱 하시고. 그런데 제가 탐지는 하면 안 된다요. 하나님의 것을 쓰는 거거든요. 그 물질을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준 거예요. 재벌에도 그것만 있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관리하고 있다. 마음대로 써버려 탕진해봐. 하나님이 가치에 벗어난 일을 한 것은 뭐예요? 탕진하고 있는 거죠. 오늘 한 말씀을 전부 다 보면 여러분을 내가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이성태가 성도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목회 생활을 탕진한 겁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식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 남자가 좋은가 저 남자가 좋은가 저울질을 한다면 사랑을 탕진한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고 있는 말씀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받은 자로서 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임받은 자입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주와 함께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먼저 가신 분들의 부활이 있고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들으며 들림받아야 할 이 땅에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오직 우리 말에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준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말에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말에는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